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욥이 받은 복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욥기, 욥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고난 아니면 인내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욥기 말씀 중에서 떠오르는 구절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식당, 운영하는 식당이나 아니면 회사, 사무실 같은 데 가면 액자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이 액자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신학자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이 살아나서 한국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이 액자를 보면 뒷목 잡고 쓰러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이 살아나서 그 액자를 보면 왜 뒷목 잡고 쓰러질까요? 그 말의 의미가 상당히 사람들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지금은 작은 시작이지만 나중에 커질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8장 7절 그 문맥을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욥이 고난당할 때에 욥에게 와서 위로를 한답시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신이 분명히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약간 비꼬는 말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표현을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어떤 근거가 영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욥이 다 잃고 나서 나중에 자식은 그 수만큼 다시 받고 소유물은 전부 더블로 받습니다. 배로 받습니다. 욥기 42장 12절 13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부터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주셨는데 자녀들은 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수는 전부 더블입니다. 배로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배로 받은 것은 복의 부산물입니다. 복의 핵심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복의 핵심으로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 지금은 내가 작기 시작하지만 나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액자를 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받은 복은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진짜 복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어떤 삶의 어려움, 환난이나 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특별히 귀를 한번 더 잘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힘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큰 어려움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비극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비극 속에서, 재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자, 욥의 신상 명세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언제 시대의 사람일까요? 욥은 이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족장이라고 하면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옛날 사람입니다. 자, 이분의 사람 됨됨이, 인품은 어떻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삶을 살아갑니다.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 신앙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욥에게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아들 7, 딸 3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정도 자녀가 많다는 것은 복 많이 받았다, 이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 당시 최고의 재벌이었습니다.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입니다. 이 결이라는 것은 이 멍에라는 의미입니다. 멍에는 2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그러면 이 500결이는 한 1,000마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도 많았습니다. 욥은 부자입니다. 인격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부자였고 인품도 가장 좋았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욥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을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1장 6절을 보십시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하신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며 인정하며 하신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이 욥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몸서리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서 이 아버지는 자녀들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훈련시킨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신앙 좋습니다. 인격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보기 굉장히 어려운 인물입니다. 자, 이 욥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근데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은 아마도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 비극의 내용이 나옵니다. 종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가축들이 이제 가축들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0자녀가 한 집에서 먹고 마시는데 큰 바람, 아마 토네이도 정도 되는 바람이 불어서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안에서 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넋이 나갈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릴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마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큰 어려움을 당하면 하늘을 향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왜 제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이런 탄식,
이런 원망을 사실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 비극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20절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습니다.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큰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겉옷을 찢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이 머리털은 건강, 힘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민다는 것은 나는 좀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는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욥은 재난의 한복판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의 한복판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요, 기도도 잘 안 놉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입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의 어떤 이런 언어들, 우리의 몸이 예배하러 가야지라는 이런 몸으로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다는 그 형식이 아닙니다. 그가 무슨 말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난의 한복판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그때 우리의 언어가, 좋은 언어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이런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예배했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11조 빠뜨렸습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쓴 거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십니까? 이런 원망 한마디쯤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은 놀랍게도 원망 한마디 안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그 재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거둬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고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상황에서, 원망하기 너무너무 쉬운 상황에서 욥은 원망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면, 내가 병들면 안 해도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안 해도 돼,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든지 잘 되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섬긴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쉽게 이릅니다. 욥은 그 엄청난 비극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의 핵심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몸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이 설문조사들이 많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 보면 교회마다 인원이 이렇게 줍니다. 왜 줄까요? 교회 밖으로 떠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큰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면,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욥은 엄청난 재난을 당했는데 왜 그런 재난을 당했는지 욥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설명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지금 온갖 재난을 지금 다 퍼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관해서 칭찬하자 욥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잘해주시니 욥이 하나님 앞에 잘할 수밖에요. 주신이 잘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다 빼앗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등 돌릴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라고 사탄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나머지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온갖 어려움을 다 주면서 급기야 몸에 질병까지 주었습니다. 이 질병도 굉장히 흉합니다. 이 종기가 났는데 질그릇 그 깨진 걸 가지고 막 긁어야 되는, 여러분 생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거기에 진물이 날 것이고 막 부을 것이고 이런 흉한 질병이 생겼습니다. 자녀 다 잃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습니다. 건강까지 지금 이제 잃었습니다. 부인은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무 소용없다,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비극 가운데 힘들어하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욥을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는데 위로가 안 됩니다. 욥과 언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당신이 이런 엄청난 벌을 받는 것은 당신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욥은
아니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언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인과응보 신앙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 설교를 한번 잘 적어보시죠. 인과응보의 신앙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기복주의 신앙관입니다. 인과응보의 신앙관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있죠.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벌을 받는 것인데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죄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벌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인과응보의 신앙관은 이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앙관으로 끊임없이 욥에게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빨리 회개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을 밭갈고 독을 밭가는 자는 벌 받는다는 이야기죠. 지금 당신이 이렇게 벌 받는 것은 악을 밭갈고 독을 밭갈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것을 빨리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탄이 이 인과응보의 신앙관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께 그런 말 했죠. 하나님이 많이 주시니 잘하는 겁니다. 빼앗아가면 욥도 돌아설 것입니다. 이게 인과응보 신앙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욥도 별 수 없습니다. 욥도 인과응보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뺏어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돌아설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선다면 사탄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불행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인과응보의 신앙과는, 이 기복주의 신앙과는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 이 신앙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 그리고 인과응보의 신앙과는요,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게 하고 눈에 보이는 복만을 추구합니다. 재물이 많은 것, 건강한 것, 그리고 잘 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추구하는 것이 인과응보의 기복주의 신앙관의 핵심입니다. 이 인과응보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해석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일이 안 되면 하나님 탓,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에서 휘청하는 이유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헌금도 잘했는데, 나는 기도도 했는데, 나는 예배도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때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이나 사람들은 곧잘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재난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잘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참 고약합니다. 일이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밤잠 안 자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못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잘 되면 전부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의 민낯이고 인과응보 신앙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과응보의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전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떤 분은 오십니다. 선을 안 믿어도 선을 행하는데, 여기서 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고요. 여러분, 사람은 선을 행할 때조차도 그 속에 죄가 들어갑니다. 죄가 끼어듭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죄인, 전부 죄인이고 아무도 선을 행하지 못한다. 한 명도.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면서 뭐만 짓습니까? 죄만 가득 짓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죄가 점점 쌓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라는 것으로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할 때 이게 참 착한 일이다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착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지은 죄는 전부 집에다 놔두고 하나님 보실 때는 선도 아닙니다. 근데 본인은 이걸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 왜 내 복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복은커녕 저주와 죽음이 올 뿐입니다. 욥은 그 친구들과 신앙관이 달랐습니다. 인과응보의 신앙관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는 그건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죠. 지금 너무 힘들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도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고 38장 39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 세례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마치 따발통처럼 막 하나님께서 질문을 퍼부십니다. 이런 식입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말의 힘을 너가 주었느냐? 하나님은 창조의 시점으로 욥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세례가 끝나자 욥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입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표현이 42장 5절 6절 표현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친구들은 회개하라고 해도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욥이 무슨 말합니까?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귀로 듣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욥은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나자 그가 던진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입을 다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질문이 의심이 되어서 신앙이 흔들거리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느 순간에 흔들릴 때가 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아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스스로가 십자가로 그냥 가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못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다 한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저는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다 이해하겠다고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신앙생활 못합니다. 돌았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 다 답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질문들이 별로 의미 없게 느껴질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나면 그런 질문들은 더 이상 사소한 질문이 됩니다. 답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요, 두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나면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우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머리로 알았는데 이제 온몸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인과응보의 신앙관에서 벗어납니다. 기복주의 신앙관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걸 초월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저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것들은 다 사소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인과응보의 신앙관에 갇혀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에 갇혀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복받았다, 건강해지면 복받았다, 일이 잘 되면 복받았고, 그거 안 되면 복 못 받은 것으로 우울해합니다. 아니, 저분은 저렇게 복 많이 받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시나 섭섭해하고 신앙에서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좀 착각하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닌가, 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런 의심이 우리 가슴으로 훅 들어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신 생각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훅 들어옵니다. 우리 신앙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기복주의 신앙, 인과응보의 신앙에 갇히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분들께서 이 인과응보의 신앙을 초월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